과 유혹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생활을 할 때 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게 1장 앞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기쁘게 여기려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나를 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그런 생각과 마음의 태도,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도 없고 극복해 나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지혜의 덩어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은 앞에 부분의 결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게 팔복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랑 비슷하잖아요. 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같은 계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 팔복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내용들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은 그런 상황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불편해요.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피했으면 좋겠어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에게는 복이고 행복인데, 크리스찬은 이거를 경험할 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시험을 견디는 과정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런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피하고, 뭐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지도 않고,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뭐 애통해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힐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테스트도 되고요. 이게 트라이얼을 제가 번역을 한다면 시련인데,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시련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이게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2절,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는 이제 2절을 트라이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도
제가 보는 NIV 성경은 트라이얼로 번역을 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시련을 견뎌낸 자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aving stood the test. 테스트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시련이 이제 테스트고 그리고 3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이 시련도 테스트로 번역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트라이얼을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의미로 지금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믿음의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13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 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으로 거의 한정되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도록 하지는 않지만은 테스트는 하시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테스트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다기보다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이제 유혹은 좀 다른 결이 있죠. 유혹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사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이라고 근원적인 이야기는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욕심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풍조대로 살았다. 그 여러 사람들의 원하는 바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잘 사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집단 문화를 형성해가지고 세상 풍조대로 살았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문화 집단을 말하고 있고죠. 그다음에 그 배우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인간은 그 죄의 문제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지 뭔지 난 모르겠고 난 그거 안 믿고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뿌리인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 원하는 대로. 그거를 욕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욕심. 욕심은 그 단어를 보면은 영어로 바꾼 게 맞아요. 그냥 desire이에요. desire.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욕심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혹시 헷갈릴까봐 evil desir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한 무슨 욕심이 이렇게. 근데 단어는 그냥 desire, 뭔가를 원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기를 위한 desire 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desire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유혹을 당하지 않고 싶어요. 근데 이 유혹이 왜 생기냐면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아멘 하고 이제 설교 끝나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고 답은 아는데 이게 안 돼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게 템테이션인지 유혹인지 테스트인지를 일단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유혹이야 이렇게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 예. 그리고 이게 동시에 같이 오는 경우도 거의 태반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쭉 견디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 구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견뎌야 되는데 뭐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분별할 때까지 견디게 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분별하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가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 여기서는 이제 욕심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욕심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죄와 관련된 게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작동되고 있는데 내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은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 내면을 깊이 파헤치도록 우리의 능력이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나도 몰랐던 나의 욕심이라든지 욕심이 그 죄를 낳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둠의 어떤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는지가 막 이렇게 파헤쳐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진짜 the real talk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예배 생활에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것도 자주 하면 뭐 플러스 뭐 말씀도 좀 더 재미있고 막 이러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사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성장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붙들고 승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깊은 깨달음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엄청나게 심각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들춰낼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깨진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냥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이걸 빨리빨리 분별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냥 견디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유혹이다 그러면은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빨리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간단 명료하게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처절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 그건 당연하겠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나는 이런 욕심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자꾸 욕심 그러니까 나는 뭘 원하면 안 되는 건가? 절에 들어가서 뭐 스님이 돼야 되나? 약간 자기 비움의 어떤 영성으로 뭐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뭔가를 원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먹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욕이나 이런 게 또 있어야지 또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번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에게는요, 뭔가 디자이어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의 나의 디자이어는 욕심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죠. 왜냐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디자이어라고 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디자이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디자이어가 있고 저 사람도 디자이어가 있고 둘이 만나면은 같이 한 마음이 될까요?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여러 명 모이면은 또 우리가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디자이어가 디자이어들이 다 틀린데 이걸 누가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뭐 강압적으로 맞추든지, 그렇죠?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동일한 자기 중심성으로 뭉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이어가 똑같아. 그러면 이 디자이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디자이어가 조금 약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면서 대부분이 다 이런 걸 원해요. 쪽으로 나가는 게 마치 선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데 디자이어들이 너무 부딪혀가지고 옛날처럼 막 칼 빼들고 서로 죽이지 말고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좀 이렇게 합의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뭐 자기 디자이어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좀 다수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좀 따라가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하자고 한 게 오늘날 그래도 그냥 문명화된 우리의 디자이어가 디자이어들이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좀 안 싸우고 좀 평화롭게 뭐 이렇게 좀 하자는 어떤 제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디자이어는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디자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거가 좋아. 저거를 가져야지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저런 상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어떤 상황은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불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나의 그 욕심, 디자이어. 근데 나의 디자이어만은 아닌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디자이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 사회에서의 우리는 약간 다수가 원하는 대로 좀 그냥 가는 쪽으로 갑시다 이거잖아요.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다수가 원하면 그게 선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은 자기중심적인 디자이어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NIV I shall not want. 근데 그 고백 속에는 원하는 게 진짜 없냐? 있어요. 원하는 게 또 있어요. 뭘 원하냐면 하나님을 더 원해요.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전에 내가 원했던 거는 없어졌다는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안 원해.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갈망이 나온다고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desire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인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도 원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는 육체의 욕심이 당연히 없죠. 옛사람의 그 욕심이 나한테는 만족을 주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17절 육체 desires of the flesh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는 이제 욕심을 똑같은 단어예요. 소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되는데 성령의 디자이어는 육체의 디자이어를 거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가끔 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할 건데 그렇잖아요.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근데 만약에 내가 안 믿었으면 그런 고민 하겠어요 내가? 이건 갈등이 있어요? 내가 뭐 기도를 해야 되나 말이야 이 갈등이 있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나의 디자이어구나. 성령의 디자이어가 있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디자이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deny. 자기 부인해야 된다고요. 예? 주님의 제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뭐가 있냐면은 근데 욕심이 발견되네. 이거를 디나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디자이어이 나의 디자이어이 되도록 내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세팅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느니라. 과거 사건, 끝난 사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맞아.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나오는 그 쉐어링인데 막 자기의 이런 이 충돌할 때 유혹에 넘어갔어요. 옛사람으로 반응했어. 그 결과가 안 좋아. 드러났어. 그러면 이제 좀 후회하고 회개 비슷한 고백이 뭐냐면 제가 덜 죽어서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복음적인 고백이에요. 나는 이미 죽은 자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받으시고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연합하여
다시 일어나. 이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고 주님 보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자원들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대화를 나눌 때 주님과 함께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저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우리 기본적인 리세트예요. 그리고 하다가 시험을 또 당해요. 내가 준비 안 돼 있는데 퍽 당했어요. 옛사람의 반응이 퍽퍽 튀어나올 때 그때마다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자면 이걸 빨리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가 욕심이 있는지 자체도 분별을 못하고 있고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동원하네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한테 잘 보이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주님께서 요거 할 때 축복해 주겠지. 약간 딜하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혹시 그런 생각에서 저도 그 생각을 확 하면서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요. 나의 욕심을 기도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언어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을 도구 삼아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 덩어리였구나라고 하는 걸 기도하는 시간에 깨닫는 거예요. 와, 난 또 기도 되게 열심히 또 했네. 막 이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하겠다 그러고요. 욕심의 문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근데 그 앞뒤 문맥은 거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동행하는 거의 일치된 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니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주님의 디자이어이 나의 디자이어,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주님이 슬퍼하시고 애통하신 일이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니,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응답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 조건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다. 내가 봤을 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욕심을 내는데 날 죽여야지, 성령을 따라 쫓아야지, 성령님 어떻게 쫓아가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은 자인데, 나 끝난 건데 내가 또 잠시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었네. 나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 오늘도 묻고 또 묻고,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인지 또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거의 동행하고 일치되는 삶을 살기 할 때는요, 그냥 하는 거야, 같이.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디자이어는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인 디자이어이 아니고 주님 중심적인 디자이어로 바뀝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은 본인에게 안 가 있고, 연약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 애통하는 자, 사회적 약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에게 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말 애통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나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 그분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 LA 홈레스 미션 가는데 뭐 저도 뭐 여러 번 갔죠. 지난달에도 같이 갔고 참 그냥 그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뭐 그거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이 사람들 너무 사랑하신다.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는 그냥 설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두려워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의도했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마다 뭐 정신 번쩍번쩍 차리죠. 욕심의 문제를 정말 나는 잘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천국 갑니다. 끝.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나는 끝나버렸네. 그래서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고 앞으로 짓는 죄는 뭐 예수 피로 다 극단적인 이미 받은 구원으로 가면은 구원파 되는 거죠. 구원파 이단.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절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눌 공동체가 있는가? 내 자신이 여러 생각들이 있고 불편하고 이럴 때 근데 이게 나의 옛사람의 반응에서 나온 건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내가 그걸 순간순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나라고 할 때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반추는요 이렇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로 나누어질 거예요. 약간 좀 후회하고 돌이키고 리플렉트하는 걸로 가죠. 근데 이게 점점 훈련이 되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봐요. 내가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네. 그러면 오늘 내가 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또 이렇게 반응할 여지들이 지금 보니까 몇 번 있었는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럴 때 성령님의 디자이어대로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분별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약간 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잠깐 방심했다가 그때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탄이요. 네. 처음에는 아무 방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고 이제 준비 같은 게 됐을 때는 준비 안 할 때 하는 거거든요. 목사 같으면 어디가 제일 준비 안 될 때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갈 때입니다. 여기 다 나의 사역 끝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고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팍팍 하면 이제 옛사람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이제 이거 우리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에서도 체험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주일날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집에서 기다리는 뭐 제 아내라든지 애들은 아빠를 원하잖아요. 남편을 원하잖아요. 투두 리스트가 쫙 있어. 나는 문 열음과 동시에 쉬어야 되는데 잠깐 쉬어야 되는데 열음과 동시에 뭘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집에 바로 가지 마라. 네. 충분히 쉬고 들어가라. 네. 너무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안 가서 스타벅스로 갑니다.
잠깐 마시면서 이제 쉬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가정 사역자야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괜찮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힐 때 왜 부딪히는가? 나는 이럴 때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내 반응인지 하나님 이게 뭐 복잡하게 돼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데 이제 자꾸 프랙티스 하다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더 드러내 주실 거예요. 이 싸움이 맨날 있어요. 날마다 부인해야 될 내가 있다고요. 날마다 붙들어야 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야고보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답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음 주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 이 미혹되면은요 이것 자체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하는지, 왜 나는 은혜 받고 와가지고 왜 이러는지 이거 막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곳곳에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쫙 보고 상시 보는 거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서든지 간에 시작하면서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주는 답이 이제 17절 18절이에요. 오늘 좀 빨리 마칠 것 같아요. 네. 저 긴 버전은 일부 예배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도 있는데 참조해 주시고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실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중에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하늘이 제공하는 거가 똑같이 있으면은 이거를 극복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하늘에 속한 게 그렇게 뭐 아멘은 하는데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진짜 나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면은 에베소서 1장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쫙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풍성함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었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쫙 기록해지는데 이게 나한테 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욕심에 끌려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 내가 열심으로 찾았던 거가 나에게 진짜 만족을 안 주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정답인데 진짜 예수님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답은 그거거든요.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게 진짜 좋은 거야. 그리고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로 여기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뭐냐면은 새 창조의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성도들의 첫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계시록 14장을 보면 7장 14장에 이제 구원받은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14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음녀,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세력에 그 미혹되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나눔을 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거 하는 게 뭘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본 나의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걸 보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저런 연약한 부분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깊이 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번번이 이런 경우에 참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되돌이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가? 그렇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 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좀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뭐 이걸 더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불편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약한 거를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한 가지 순간이 여기에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더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내가 죄인의 계수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는 나에게 제일 엄청나게 쏟아지는구나.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여러 편지를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저는 그 본받는 게 뭐 좀 완벽하다, 성경 말씀 너무나 잘하고 기도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막 저런 헌신 이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저런 분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인정하시고 정말 이 부분을 다루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 내어놓으신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저 힘들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그런 거를 지금 닮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국에 약간 유교적 기독교가 있잖아요. 우리는 체면의 문화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욕심 이런 거를 다루는 게 편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눌 데도 없고 약간 가면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막 보니까 I can play this game 같이 가면 쓰면서 뭐 이렇게 척하고 진짜 힘들면 공동체 떠났다가 괜찮아지면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정말 비복음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해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 상태조차도 속아서 내가 그런 욕심이 어디 있어? 난 아닌데. 정당한 욕심에 예를 들어서 나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원래 불편한 거예요. 원래 안 되는 삶이에요. 불가능하다고 고백할 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거는 목회는 불가능한 거야. 그게 너무 위로 같아요. 우리 성도들 또 지금 목장 편성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중심성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과 그것도 성령이 또 내주하셔가지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또 안 그래도 싸우고 있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분들을 끌고 간다고요? 끌고 가기 어디로 끌고 가요?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믿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 그것도 우리의 노력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까 심장로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맨날 경험할 거기 때문에 그 기도 하라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기도 꼭 넣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연약한 것이 자꾸 드러날 거니까.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받고 용서받고, 일방적이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족함에도 함께 주님을 찾아 만나는 이 여정 속에 복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고요. 이럴 때 세상, 시험, 유혹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 설교의 답은 항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이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거예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거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복음 안에서 극복하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극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잡아당기는 거는 이렇게 많은지, 옆에 이렇게 공격하는 건 또 이렇게 많은지, 왜 이런 일들은 또 동시에 일어나는지 별별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핏값으로 생명 내어 주셨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자원들을 주시겠다고, 지금도 주고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받은 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도 첫 열매가 되었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면서 살겨너라 새롭게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테스트라면 능히 승리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더욱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육체에 원하는 것, 디자이어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일어난,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그런 상태라면 주님 그것도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능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